또 왼쪽. 자, 뒤로 기지개 펴시고. 자, 소리 지르세요. 가운데로 3번. 하나, 둘, 셋. 반대로 3번. 자, 이 귀 마사지 한번 해봅시다. 이 귓뿌리를 아래로 딱 당기세요. 귀 마사지 하면 시원해진대요. 정신이 맑아진대요. 아래로 쫙. 자, 됐어요. 또 옆으로 쫙 당기세요. 뜯어지도록. 정말 볼만합니다. 지금 이 광경. 자, 그리고 접으세요. 반 접어요. 반 접어서 아프게 꽉 눌러야 돼요. 얼굴이 찡그려져야 돼요. 꽉 아프게 누르세요. 자, 됐고. 자, 이제 손톱으로 작은 눌러주세요. 손톱 자국이 나오게, 남게 꽉꽉 눌러주세요. 꽉꽉. 말씀 잘 듣게. 정신 바짝 차리게. 자, 마음껏 박수 치세요. 박수 10번 시작. 5번 시작. 연습하고 왔어요? 3번 시작. 좋습니다. 1번 시작. 한 번 시작. 마가복음 7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죄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더러운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더러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속에서 나온대요. 속에서 뭔가가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근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이 마음에서 우리는 깨끗한 게 나올 것 같고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의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와. 그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 나와요. 그 악한 생각이 뭐냐? 뒤에 12가지가 나옵니다. 그 12가지가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 이 더러운 게 없냐? 그걸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왔어요. 12가지가 뭐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거짓말,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마태복음 5장에는 화내고 욕하는 것도 지옥 간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술객, 우상숭배도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만약 성경을 쓴다면 저는 살인을 먼저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란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이 될수록 음란한 죄가 꽉 들어차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요즘 세상 갈수록 거룩해져요? 음란해져요? 음란해지잖아요. 그러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어떤 죄보다도 여러분 음행은 그 사람의 인격,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죄를 즐기는 사람 치고 성경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받아들이겠냐고. 왜 이걸 거부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 그래서 주님은 음란한 죄, 여러분, 그리고 간음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뭐 분류를 하자면은 결혼 전에 짓는 성적 죄를 음란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하고 짓는 죄는 간음,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다 성적인 죄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사람들은 정말 깨끗할까? 제가 창피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 여러분, 외국에요, 바람을 피우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회원 등록을 하면은 유부남 유부녀를 연결을 해줘서 죄를 짓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 당했습니다. 해커들이 회원들의 주소를 뽑아서 그 나라 지도에다가 점을 다 찍었어요. 공개했어요. 한국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남자 회원 52,682명, 여자 회원 3,964명인데, 자, 서울 보세요. 도배를 해놨어, 도배를. 강서 이쪽이 될 거 아니에요. 강서 봐봐, 강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회원 계신 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과연 나는 자유로울 수 있나요? 나는 깨끗하다고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나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 돌 던질 수 있나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절대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すいません。言ってんじゃねえよ、この野郎。すいません。いえいえ、全然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갈 만큼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천국 갈 만큼 제 마음 거룩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잠언 6장 29절에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자, 이 강서구 어떤 병원에 내 마음을 찍는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내 마음을 찍어. 자, 그 병원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저도 안 가요. 저도 안 가. 왜냐하면 내 마음 들키잖아요. 제가요, 지금 막 설교는 하지만 머리에서는요, 왜 저분은 나를 안 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라고 그랬어요. 멸망케 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와 친구다. 작은 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죠? 제가 92세 드신 어르신을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면장을 역임한 어르신이에요. 죄 도둑질 얘기했더니요, 12살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92세니까 12살이면 몇 년 전 얘기예요? 80년 전 얘기예요. 학교 가다 배고파가지고 남의 보리밭 지나갈 때 보리 훑어서 비벼가지고 털어놓은 걸 얘기하셨어요.
서랍 안에 있는 이론 빼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눈깔 사탕 사문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라면 왜 그 어른은 80년 동안 잊혀지지 않았을까? 죄라는, 도둑질이라는 말만 들어도 80년 전 남의 보리 훑어먹은 거, 1원짜리 빼서 눈깔 사탕 사 먹은 거, 그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살인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살인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따라서 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한 자요. 어떤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좀 심하네요. 어떻게 미워한다고 살인이에요?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지나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기 전에 어디에서 먼저 죽여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 유영철이 아시죠? 유영철이 고향이 마포구입니다. 20명을 죽였잖아요. 20명의 부녀자를 죽였어요. 제가 신문을 읽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살인마가 됐냐. 물론 성장 배경도 상당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마사지사입니다. 그런데 유영철이가 감옥에, 도둑질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이에 이혼 소송을 하고 그리고 이혼 통보를 보냈어요. 그때부터 유영철이는 여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어요. 특히 마사지사들. 그래서 마사지사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를 무시하는 말투, 행동, 눈빛만 보여도 그냥 죽였어요. 11명이 마사지사였습니다. 9명은 부유층이었어요.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 여자들에 대한 증오심. 그것이 살인마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살인범과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그들은 못 참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참았을 뿐이라고.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서 진짜 욱한 적 없어요?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이런 마음 먹어본 적 없냐고. 누군가를 미워본 적 없나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하는 것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없어져 버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강서구에 몇 명 살까요? 웃지 말고 대답해 봐요.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시어머니. 시월드 사람들. 시월드 사람들이 아마 순서대로 오죽하면 이 며느리들이요, 시자가 들어가면 시자 들어가는 게 다실 때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데 시자 들어갔다고.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요거 보면서 야 이거 좀 너무한다 싶어요. 이 고부 갈등 때문에 한 가족이 다 몰살했어요. 아픈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모시기 싫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발끈한 겁니다. 너 같은 건 살아야 될 이유 없어. 부인 죽이고 아픈 어머니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명절 직후에 이혼이요 2.5배 증가. 시댁만 갔다 오면 이혼하는 수가 늘어나. 추석 연휴 직후 이혼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런 신조어도 나오죠. 그러죠? 한 달 전부터, 명절이 다가오기 전부터 식욕 부진, 소화불량, 그리고 어지러움, 두통, 짜증, 불안, 우울, 무기력. 그거 갱년기가 아니라 명절 증후군일 수 있어요. 오죽하면요 명절을 폐지해달라고 청와대 청원을 보냈어. 399명. 이 사람들 대부분 며느리일 거야 아마. 더 참 안타까운 건요 추석 며느리 필수품 등장. 가짜 기부스. 이거 사가지고요 운전하고 가서 시댁 들어가기 전에 대문 앞에서 촥 끼고 가는 거예요. 손 다쳤다고. 명절을 피하고 싶다. 가짜 깁스 인기. 다
다리에 차는 것도 나왔어요. 다리에 차는 것도. 아픈 척할 때. 세상에 이거 웃어야 돼요?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설날 환영. 유계리 주민 일동. 유계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집 가려면 이런 데로 가세요. 네. 오죽하면 이런 걸 프랭카드로 걸어요. 물론 이제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유머가 시대적 세태를 반영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같이 웃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교도관 하다 오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 여자들이 살인을 하고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10명 중 7명이 누구 죽이고 온 줄 알아요? 남편 죽이고 온답니다. 뭐 남편이 주폭, 주사, 술 먹고 횡패 부리고 의처증. 부인이 바람나가지고 정부와 짜고 남편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죽이고 10명 중 7명이 남편을 죽이고 와요. 의외로 남편 미워하는 아주머니들 정말 많습니다. 갈수록.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죽하면요 간 큰 남자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간 큰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아세요? 자기 부인이 만들어준 음식을 덥석덥석 받아먹는 남자. 그 음식에 뭐가 들어가 있을 줄 몰라요. 먼저 은수저를 담궈봐야 돼. 이 간 큰 남자래요.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나오냐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하나의 살인이 뭔지 아세요? 낙태입니다. 낙태. 낙태 이거 살인이에요. 제 어머니도요. 이 죄 때문에 딱 걸렸어요.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모두가 살인자. 죄송하지만 태중에 있는 제 새끼를 죽이고 맛있는 음식 찾아 먹으러 다니고 관광하러 다니는 생명은 인간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을 정도로 거룩하다고 믿으십니까?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하다고 믿으시나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착한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이에요. 문 열어놓고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인간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는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서는 5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불효죄입니다. 불효죄예요. 진짜 불효자식은요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나 양심 있는 자식은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드려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거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 중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세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론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에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여러분 불효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용돈을 더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여행을 모시고 가고,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내 부모를 여러분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선교사가 사람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잠언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을 속이 새카맣다고 하죠. 이 7가지의 악한 것이, 이 기질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환경과 때가 되면 이제 속에 있는 기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공작은 뭘 의미합니까?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자랑하는.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잘난 채, 있는 채, 배운 채. 그러나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을 못해요. 우리가 사는 걸 여러분 카메라로 찍어서 자기가 본다면 솔직히 유치해서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남들보다 내가 사는 집은 무슨 동이냐, 사는 아파트 브랜드는 뭐냐, 내 남편의 직종은 무엇이냐, 수입은 얼마냐.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은근히 교만하고 은근히 기가 죽고, 그게 우리 자신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자랑하는 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죄가 됩니다. 작년에 사고로 자식 잃어버린 어머니 앞에서 자식 자랑해 보세요. 남편을 먼저 보낸 부인 앞에서 남편 자랑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자식을 병원에도 데려갈 수 없는 어머니 앞에서 돈 자랑해 보세요. 그건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악한 거예요. 염소 귀신입니다. 여러분 염소는 고집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고집 센 사람을 염소 고집 그러잖아요. 여러분 염소 고집보다 더 무서운 고집이 옹고집이래요. 옹고집. 옹자가 뭐냐? 노인 옹자예요. 죄송한데 연세 드시면 고집만 남아요. 고집만. 그러니까 막 자식들이 그렇게 말씀 듣고 구원받자고 해도 안 들어. 안 들어. 그냥 너 믿는 거 너 믿고 나 믿는 거 나 믿고, 너 가는 길 너 가고 나 가는 길 나 간다. 이 염소 고집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식이 같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하는데 고집 피울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옹고집보다 더 무서운 고집이 있대요. 똥고집이래요. 똥고집. 힘주고 안 믿어. 힘주고. 참 사람들 답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왜 지옥 갑니까?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고집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고집 버리세요.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간다니까요. 제발 회개하세요. 고집을 피우는 것, 회개치 않는 건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을 계속 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번 말씀을 듣고 또 고집을 피우고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은 또 하나의 심판을, 더 큰 심판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돼지 하면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돼지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실제로는요, 자기 위 사이즈의 80%밖에 채우지 않는데요. 20%는 비워놔요. 짐승들은 대부분. 근데 인간은요, 자기 위 사이즈의 120%를 먹어버려요. 그러죠? 뷔페 같은 데 가서 이 아주머니들 식사하는 거 보면은요, 내가 볼 땐 저분이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먹는 거가, 접시를 막 쌓아 놓는데 막 욕심하면 사람이죠. 돈 욕심, 일 욕심, 땅 욕심, 집 욕심, 자식 욕심, 옷 욕심. 얼마나 욕심 많아요.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을 버리기 싫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욕심과 고집이 따라가는 죄입니다. 아세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돼지는 이기심의 상징이에요. 어렸을 때 돼지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다른 짐승들은 제 새끼 배를 먼저 채웁니다. 그러나 돼지는 제 새끼들이 먼저 배 채울 때까지 안 기다려요. 자기 먼저 먹어요. 제 새끼를 툭 치고. 이기심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도 압니다. 이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 알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천국이 있는 걸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든 말씀 듣게 하려고 나이 더 드신 분이 나이 어린 그 사람 앞에 막 비위 맞히고 눈치 보고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고 밥을 사고 일을 도와주고 어떡하든 마음을 좀 사가지고 말씀 듣게 하려고. 여러분을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지금 마음이 새까맣게 타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요 살얼음입니다. 오늘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 바빠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 피곤해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 야근해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 기분 나빠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 미세먼지 때문에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 정말 핑계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솔직히 이게 구원의 문제만 아니면 이렇게 자존심 굽힐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인도한 사람은 자존심 없어 보여요? 한가해 보입니까? 정말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참고 지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내 마음 알 거니까. 제 친구가 을지병원에 근무할 때 제가 광주에서 매 일주일 매일 제가 직접 운전하고 대전에 와서 친구를 대전교회로 오라고 해가지고 저녁에 전도 집회 듣고 끝나면 또 친구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또 광주로 돌아오면 새벽 1시였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고맙단 말도 없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 이 친구는 의사지만은 진화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창조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너는 영혼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었어요. 교장, 아버지가 교장이셨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그래 뭐 아버지가 뭐 교육자시지만은 자식에게 막 공부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집안 분위기가 너희들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거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제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8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실은 그렇게 심각한 암은 아니었습니다. 의료사고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본인이 의사잖아요. 또 큰아들이라 사인까지 했잖아요. 그 충격으로 병원도 다 접어버리고 1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야, 너 효자인 척 하지 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말씀 듣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안 듣던 사람이 야, 너 지금 이제 와서 울어? 아버지가 울어야지. 너가 왜 울어? 아버지 천국 계시는데 울면은 아버지가 울어야지. 왜 너가 우냐? 효자인 척 하지 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충격으로 이 친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나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싫어하는 걸 알아요. 피하고 싶어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옥 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 귀신이죠. 이 개구리 귀신은 술 귀신입니다. 개구리 눈 벌겋잖아요. 그리고 여름날 밤에 때 개골 같은 말 반복하죠. 술 한잔 들어가면 어때요? 똑같은 말 반복하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여러분 그 주사라고 하잖아요. 이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미칩니다. 제가 그런 시달리는 아주머니를 제가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터질 지경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30년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갈수록 알코올 환자가 늡니다. 갈수록 알코올 중독이 늘어요. 시골이라고 이렇게 중독 환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어른들 보면은요, 상담하러 가면 손이 떨어. 왜?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고 노인밖에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일은 힘드니까 술을 먹어서 술 기운으로 일을 하고 겨울에는 일할 게 없으니까 또 술로 시간을 때우고 이래서 술 마시고 저래서 술 마시고 그러니까 노인들 진짜 불쌍해요. 시골 노인들 진짜 불쌍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마을에 간 찾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 어른들을 천국 가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이 가운데 술 때문에 복음 안 받아들이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술을 특별히 취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술을 특별하게 취급하셔요. 왜? 마지막 때 진짜 이 술 때문에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술 한 잔에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래요? 유대인들은 술에 이름 하나를 더 붙여줬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마귀의 대리자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바빠서 저 사람 못 찾아갈 땐 술을 보낸대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복음 잘 받아들인 사람 없습니다. 안 들어요. 어떤 핑계 대고 안 들어. 왜냐면 알아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지금 즐기는 걸 못 즐긴다는 거 알아요. 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보니까 다 바뀌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버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비겁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을 인도한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이 여러분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훨씬 여러분보다 가진 건 없지만 행복합니다. 배운 것 없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보다 때로는 잘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는 행복할 겁니다. 답을 알고 사니까. 여러분이 없는 게 있으니까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내어버려 두셔요. 만약 저보고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를 찾아라 한다면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로마서 1장에만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3번 나와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너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 돈 111 하면서 이 복음을 거절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뭘 얻으셨어요? 쾌락을 쫓아 죄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뭘 얻으셨습니까?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 무서운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을 멀리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입니다. 어두운 것, 더러운 것. 자기 자신을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나는 정말 용서받아야 될 죄가 없는 겁니까? 나는 정말 구원을 안 받아도 될 만큼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두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원에 1억을 기탁을 하고 뭐 노인정에 막 쌀을 사다 주고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부모를 버렸다고 합시다. 필리핀에 버리고 왔어요. 현대판 고려장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증하다고 돌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1억을 기탁하고 노인정에 1억을 기탁해도 부모 버린 죄는 용서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지탄을 받을걸요. 가증하다고, 위선자라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버려놓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려놓고, 내 영혼의 아버지를 버려놓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고요? 더 지탄을 받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선택받았으니까, 선민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라. 지옥 밑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 9가지 기적을 만약 소돔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그들은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은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불태워 땅속에 집어넣어버린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9가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보았던 증거를 소돔 사람들이 봤다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적 타락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는 죄예요. 이걸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서울 사람들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너희가 봤던 모든 증거를 가버나움 사람이 보았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성적 타락보다 더 큰 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안 믿는 죄고,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더 많은 증거를 주님이 주셨는데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보고도 안 믿는 죄. 가버나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가장 더러운 게 뭐냐? 예레미야 17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화면 보실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요. 누구 마음이요? 누구 마음? 예, 오늘은 자기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내 마음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에는요, 뭐가 있느냐? 죄공장이 하나씩 다 있어요. 죄공장. 이 마음에서 하루도 수십 번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까지 보신 줄 아세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니 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이것까지 보셔요. 죄 지을 때 부끄러워했는지 얼굴이 붉어졌는지 이것까지 보셔요. 남편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 정상적인 여자라면은 남편 눈도 못 쳐다보고 얼굴이 붉어지고 손에 땀이 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 모르게 죄를 짓고 와서도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해요. 만약에 남편이 그 죄를 알게 된다면 아마 폭발할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얼굴이 붉어져야 돼요. 손에 땀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십니다. 뻔뻔하게 죄 짓는지 가책을 느끼는지도 보셔요. 더 놀라운 건 구원이 아닌데 구원받은 척하는 것도 아셔요. 예레미야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이 아닌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것도 하셔요. 구원받은 적 없는데 구원받은 척, 그것도 하셔요. 욥기 20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놀랍지요? 왜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는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아이가요? 사탕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썩었어요. 또 사탕을 먹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이 썩는다. 사탕 뱉어라. 그러면 순순히 뱉어요? 혀 밑에 감춰요? 혀 밑에 감춰요. 뭐라고 그래요? 없다. 혀 밑에 감추는 거 다 아는데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춰 아까워 버리질 않아. 그것 때문에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죽어요. 자기를 죽이는 독입니다. 그것이. 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죄를 즐겨봐야 30년이요. 30년 죄 즐기고 영원한 지옥에 갈라요?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자기에게 이익입니까?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죄를 몇 년을 더 즐길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요. 이제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겠답니다. 지금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은 이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겠대요. 용서받는 길이 있다면은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안 만들었을 거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신약에 지옥에 관한 말씀이 162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70번 정도를 직접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화면 보세요.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손이 죄짓거든 찍고, 발이 죄짓거든 찍고, 눈이 죄짓거든 뽑으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아도 천국 못 간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 마취하지 않고 누군가가 도끼로 내 손발을 찍어내고 칼로 내 눈을 도려낸다. 미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느끼는 오감을 주셨을까요? 진짜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랍니다. 이겁니다. 기회되면 한번 보세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127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5시간, 5일 하고도 7시간입니다. 127시간은. 5일 하고도 7시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런 랄스턴이라는 청년의 실화예요. 2003년에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을 하이킹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절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서 바위에 오른팔이 탁 끼어버린 겁니다. 꼼짝달싹 못했어요. 사람을 불러도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배낭에 있던 물도 다 마셨고 호주머니에 있던 사탕도 초콜릿도 다 먹어치웠어요. 5일 하고도 7시간 동안 직감했습니다. 아, 이대로 가면 나 죽는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만 했어요. 호주머니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 손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 왼손으로 오른손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몇 번을 자르면 이게 뜯어질까요? 수천 번을 이를 알고 그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이를 물었던지 입에서 피가 터졌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이 청년은 왜 오른손을 잘랐을까요? 살려고. 답은 간단합니다. 오른손보다 생명이 훨씬 중요해요. 오른손보다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생명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걸 버린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 얻습니다. 그래야만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고 싶습니까? 덜 중요한 걸 포기하라고. 내일 술자리를 포기하라고요. 내일 가족여행을 포기하라고. 내일 돈 버는 걸 포기하라고요. 왜? 돈보다 여러분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건 지혜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아버지가 당뇨로 합병증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그분은 지금 죽어 계실 거예요. 잘랐어요. 오른쪽 다리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체면이 여러분 영혼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이 여러분 영혼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루 일당 10만 원이 여러분 영혼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술 한 잔이 여러분 영혼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술 한 잔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일당 10만 원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벚꽃 구경보다 더 못하단 말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 얻으려면 여러분이 구원 얻는데 장애가 되는 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거 못 얻으셔요. 이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을 정리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인간도 전기불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지옥불 못 만드시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를 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립학교법 철폐하라고 데모가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제가 사범대 다녔거든요. 제 동기가 분을 못 이기고 주먹으로 강당 유리를 쳤어요.
여기 인대가 탁 끊어졌습니다. 인대가 끊어지니까 손이요 덜렁덜렁 놀아요. 그 친구를 둘러엎고 대학병원으로 뛰었어요. 의사가 마취도 안 해요. 급하니까. 거즈를 입에 물리고 친구들이 팔다리를 잡았는데 하필 제가 이 손을 잡았습니다. 메스를 대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메스를 대는데 이게 쫙 열려요. 여러분 세 겹입니다. 근육 그리고 속피부, 겉피부. 핀셋으로 살점과 유리 조각들을 뜯어내는데 이 친구가 이를 가는데 피가 흘러요. 언제 이를 가는 줄 아세요?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를 갈아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불로 소금치담을 받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그래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힘내서 또 생활의 전쟁터로 나가죠. 그러나 지옥은 쉬지 못합니다.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이요.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뜨거워서가 아닙니다. 지옥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지옥에는 소망이 없어요. 지옥에는 희망이 없어요. 지옥에는 여러분을 전도해 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을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지옥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무자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을 만나시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랍니까?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용서받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넘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공포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어요? 지명수배자가 무서운 게 뭐겠어요? 경찰 만나는 거잖아요. 형사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각오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교만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 피울 각오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각오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옥을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 옥자가 큰 개의 구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말씀 안에 개 견자예요. 죄송하지만 누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벌벌 떨어야 됩니다. 욥기 25장 5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보름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하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벌레 구덕이에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여름에 화장실 가면 우구르구르 했어요. 구더기가. 더러우니까 나올 때 침 탁 뱉고 나오잖아요. 그러죠?
근데 똥통에 있는 구더기보다 더 더러운 게 뭐냐? 화장실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구더기예요. 똥통에 있는 구더기보다 바닥에 올라와 있는 구더기가 훨씬 더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죄인이 더 더러운지 아세요?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 일상에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우기는 사람, 구원 안 받아도 될 정도라고 착각하고 사는 죄인들이 훨씬 더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가 더러워요? 상추쌈 하려고 된장을 딱 찍었는데 된장 속에 들어있는 구더기가 더 더러워요? 뭐가 더 더러워요? 된장 속에 있는 구더기가 더 더러워요. 아세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시라고요. 1번은 죄가 10% 있고 2번은 50% 들어있고 3번은 90% 들어있죠. 1, 2, 3번 중엔 몇 번이 죄인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담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잿물과 비누로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실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힌두교도들입니다.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면 죄가 씻긴다고 믿어요. 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죄를 씻어내고 축복을 받기 위해 겐지스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겐지스 강물이 얼마나 더럽냐? 모든 쓰레기가 겐지스 강으로 들어가요. 인도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겐지스 강이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강변에서 태워서 강에 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가 천국까지 간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데 옆에서 씻는 거 보세요. 참 이런 거 보면 답답하죠. 이런 걸 믿냐고. 근데 죄송하지만 이 사람의 믿음하고 이 사람의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착하면 천국 간다. 착한 일하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이 답답한 사람이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답답해요. 이 강물에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나 율법을 지키면 죄를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답답하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대답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 지키라고 배웠죠? 그러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89년에 이 성경 배우는데 헷갈렸어요.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은 내가 다니던 목사님은 율법 지켜야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목사님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아요. 기록된 대로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여러분 기록된 대로 지킬 수 있어요? 항상 지킬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못할 걸 지키려고 하니까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여러분 댁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6장밖에 안 돼요. 갈라디아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율법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갈라디안주의입니다. 갈라디안주의가 뭔지 아세요? 율법,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점점 구원 받아가는 교리예요. 이걸 갈라디안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 배워보시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1분단에서 또 안 읽었어요. 다시 시작.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기둥 뒤에 있다고 내가 안 보인 줄 알죠? 다 보여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느냐? 3장 로마서 3장 20절에 답이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율법은 왜 줬냐? 죄 씻으라고 준 게 아니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깨끗하다고 우기는 아이에게 거울 들이대면 더럽네? 깨닫잖아요. 죄 없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율법 들이대면 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깨달으라고 준 거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치료기구가 아니라 진단기구예요. 진단기구.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는 기구.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 사람 구원해 줍니다. 사도행전 찾겠습니다.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화면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죄 없애주신대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 내 더럽고 많은 죄를 없애주신대요.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은 회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를 한문으로 뉘우칠 회, 돌이킬 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만 하지 개를 안 해. 뉘우치기만 해. 회만 해. 개는 뭡니까? 즐기던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으면, 나는 교회만 다니면, 나는 방언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죄를 성수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착한 일로 천국 못 가고 율법 지켜서 천국 못 가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구원해 주시면 이제 내 생각대로 내가 잘못된 길로 안 가고 내가 이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뉘우칠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들으면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듣잖아요. 믿어져요. 나도 됐다. 이거구나. 나도 됐다. 고맙다. 아마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제일 미운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발 귀찮게 하지 좀 마라. 나 한가하지 않아. 나 지금 사는 게 힘들어. 진짜 미워.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믿게 생겼죠. 그런데 회개하고 내일 복음 듣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 될 거예요. 제일 고마운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잖아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요. 나를 바꿔놔버려요. 즐기던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죄 짓는 게 재밌었는데
신기하게 별로 이제 이게 재미가 없어. 저보고 만약 우리 집사람이요, 여보 당신 술 못 끊으면 벌 받아,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오기로 더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저보고 화토 치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구원받는 그 순간 내 스스로 다 놓았어요. 왜?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걸 만났어요. 맛도 없더라고. 묘하게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한국 남자들은요, 셋 모이면 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랍니다. 그냥 시편 34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 사람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어떤 죄인도 버려진 사람이 없어요. 죄가 많아 지옥 간 사람 없습니다. 회개하면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성경 제일 한가운데 있는 장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594장, 뒤에 594장이 있어요. 원래는 1189개장입니다. 가운데 118편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 한 가운데 있는 절은 어디냐? 시편 118편 8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나아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예? 여러분 뭐 믿고 사세요? 여러분 어디에 기대고 사세요? 돈에 기대고 살아요? 돈 없어질 겁니다. 부모 기대고 살아요? 먼저 돌아가실 겁니다. 남편 기대고 살아요?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제일 좋은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길을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엄유하신 경고를 가볍게 듣지 않게, 사람 말로 듣지 않게, 흘려 듣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 내일 말씀 앞에 나와 듣고 구원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 얻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